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전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부하 5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달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내 변호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하시야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학의 한 분야 중에 부정신학이라는 제목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부정신학이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학인데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력 너머에 존재하심을 전하기 위한 이 신론, 즉 하나님에 관한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문장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또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등 이런 식으로 무엇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정할 수 있는 개념에 넘어서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히 부모의 사랑 또한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등치시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비슷한 게 있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지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기 위한 신학이 바로 부정신학이죠. 자, 그래서 이 부정신학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한 옛날부터 이어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도 아니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감히 인간의 틀 안에 가둘 수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과신하거나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즉,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께서 절대로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낙상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걸 좀 바알에게 물어봐라 라고 사절단을 보냈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사절단에게 그 말을 전하자 이제 아하시야가 화가 나가지고 야, 쟤 잡아와 하고 그 부하들을 50명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하 50명도 또 태웠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빕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그때 나타나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앞에 있는 50부장입니까? 아니죠.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엘리야를 죽일까봐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미 100명의 사람을 처치했고 그 이전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스라엘 선지자 450명을 불태우고 그 외에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아마 굉장히 담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셔. 너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밥 먹어봤어? 나는 그거 다 해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저깟 왕 두려워하겠어? 이렇게 행동하겠죠. 근데 엘리야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과거에 물론 이렇게 해주셨지만 그 은총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하시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건 두렵고 솔직히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가 아하시아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했다는 그 결이 조금 달라요. 엘리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셔.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셔.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이것은 때로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하지만 또 어디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죠. 자,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레 짐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그 책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별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봐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겠지요. 자,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칠까요? 어디를 갈까요? 뭘까요? 뭐 너무 사소한 것까지 막 다 물어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실 거야.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서는 너무 경솔한 태도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만약 엘리야가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지레 짐작해서 멋대로 움직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동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주시더니 이번에는 왜 안 그러셨냐고 그렇게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계장치의 신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이 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장치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건방지게 행동한 것까지는 예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비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감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늠할 수도 없고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과하게 행동합니다. 자신감 넘치게 행동합니다. 심지어 멋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범주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불경한 태도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생각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죠.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행동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함부로 결론을 내리고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2절과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한낱 사람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실 거라 오해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교만이며 하나님께 대한 무례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중하고 신중합니다.
설령 지금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경험을 의존하여 앞으로도 이러시겠지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그분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단정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함부로 결론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신중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되 그분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규정짓는 어리석음을 피하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주님의 은총이 너무 커서 주님께 대하여 무례함을 저지르던 것은 아닌지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떼를 쓰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왔던 과거 우리의 무례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다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끊임없이 물으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지혜롭고 신중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성질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움직여서 결국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가 이제 인생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현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과거의 잘못된 방법으로부터 돌이켜 이제는 주님께 그 뜻을 묻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또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는 수많은 성도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천국 잔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은혜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떠는 교만한 자의 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